대요리 문답 제 86문입니다. 주보의 오늘의 교리 문답 보시고요. 제가 그 주보를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이거를 다 써가지고 다 이제 한 2, 3주 쓸 수 있나 뭐 그래서 지금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컬러인데 다른 것보다는 앞으로는 여기에 교리문답이 이렇게 그대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교리문답의 해설을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 설교는 이제 안 나와요. 오전 설교는 구역공과로 계속 요약을 합니다. 제가 참 어찌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척 피곤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선은 교리문답은 여기 그대로 가고 여기다가 강단의 소리가 아니라 교리 해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거를 일단 해설을 쓴 겁니다. 요약판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모르겠어요. 2, 3주 이대로 나가다가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보에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저기 은정 자매님이 그 화일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 화일을 넣는데 이렇게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화일에 이렇게 쭉 넣으면 분류를 하고 한 군데 묶어서 넣어놓게 너무 최고예요. 그래서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이 그거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것도 우리 구역공과도 A4 용지 크기고 이것도 A4 용지 크기입니다. 두 개를 항상 쌓아서 넣어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문답도 계속 해설로 되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놔두십시오. 그래서 버릴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예전에는 이거 주보를 모아서 뭐 몇 년 모았다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인천 열린교 주보가 몇 년치 쌓여 있는데요.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뭐 안 줘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는 별로 그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예전에는 주보를 모아서 쌓아놔가지고 교회 역사와 전통을 빛내게 하는데 쓸 때 이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역사와 전통이라는 게 현재적인 이 신앙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때는 자료로만 모았는데 이제 자료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교리문답을 해설한 내용으로 계속 여기다가 달아 놓을게요. 196문까지 갈 때까지 또 다른 교리문답서를 또 공부하면 또 거기다 달게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 혹시 그 문답이 어디쯤 있겠다면은 이거 쭉 순서별로 찾아보면은 교리문답의 그 해설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련된 본문과 연결시켜서 해설을 하는 거니까 관련된 본문도 참 관심사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참 귀한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86문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후 예배가 좀 더 내실 있게 좀 가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요리 문답 제 86문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안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마치 잠자리에 잠든 것처럼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힌 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최후의 육체의 죽음, 육체의 사망이 일어날 때 있는 그 실제적인 일들을 여기에 이제
요약으로 딱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보려고 하니까 이제 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대유림문답 언젠가는 또 할 수 있을 건데 그때 가면 또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왜냐하면 소요리문답은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우선 교육부서에서 많이 가르쳐 가고 또 필요로 하면 또 하겠지만 예전에 해왔는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요리문답을 하고 또 칼빈이 기록했던 제네바의 교리문답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기독교 강요를 축소해서 교리문답으로 만든 건데 나중에는 이제 그쪽으로 또 한번 가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볼 요량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성구를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90쪽 그렇죠? 신약 성경 290쪽쯤 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7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7절)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로라. 아멘. 7절까지입니다. 우선 먼저 대요리문답 이제 86문을 먼저 생각을 어느 정도 좀 하고 그다음 본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해설로. 자, 이제 이게 그 교리문답이 이제 대요리문답 전체가 196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96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1문부터 90문까지가 크게 한 단락이에요. 그 소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1문부터 38문까지가 한 묶음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성령님까지 전체가 나와 있어요. 그게 소요리문답 같은 경우에 1문부터 38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실제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사도신경 같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지면서 이게 해설된 내용으로 이제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항상 교리문답은 크게는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어디가나 뭐든지 다 그래요. 어떤 교리문답을 만나더라도 두텀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그다음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두 텀으로 나누는데 대요리문답은 1문부터 90문까지가 한 텀으로 어떻게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소요리문답보다는 훨씬 더 깊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예, 굉장히 깊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 91문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삶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91문부터 196문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의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아쉽긴 하지만 언젠간 떠난단 말이에요. 그 떠나는 것을 뭐 부정하고 그럴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게 될 때에 어떤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자들 중심으로 한 텀, 그 다음 불신자들 중심으로 한 텀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불신자들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빼고요. 오늘 신자들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신자를, 참된 신자들을 그러니까 무형교회의 회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무형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그냥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무형교회는 진실로 우리 주님을 영접한 참된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죠. 다였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느 교회나 100% 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참 신자들이 여러분이 다 100%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누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참된 신자,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을 무형교회 회원들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이 질문과 답 속에 이미 참된 신자와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놓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깔린 것 같아요.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 참된 신자들이 죽은 직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신자들이 죽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 영생을 여기서 희미하게 누리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 86문에서의 대답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통이에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입성을 해서 그분이 누리고 있으신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님과 함께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곳으로 입성이지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그거를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깊이 이제 새겨 놓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물론 육체적인 두려움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떠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뭐 좀 아프기만 해도 두려운데, 목숨이 이제 마지막 끊겨진다고 하는, 육체적인 목숨이 끊긴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보다도 더 뛰어넘는, 그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리시는 그 영광에 함께 이제 우리가 참여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국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분과 함께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이 내려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도 많이 그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우리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고, 그러면서 무궁무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 그들의,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혼이 이제 육체적 죽음이 되면 영혼이 가잖아요. 신자들의 영혼이 완전히가 아니죠. 안전히 거룩하게 되어. 무슨 뜻이냐면은 거룩성을 침해받지 않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안전히. 그 한번 보세요. 완전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안전하게 거룩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또
자꾸 죄가 우리를 침투해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고 뭔가 주일의 은혜를 받고 있더라도 또 그냥 금세 우리에게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거룩성을 해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의 교통 속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이 거룩성을 침범받지 않는 안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6문이 관심은 뭐냐면 신자의 거룩성이에요. 그 거룩성이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이제 이 질문과 답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어느 정도 툴을 정해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 거죠.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막 거기 뭐 금으로 된 강이 있다나 뭐가 있다나 뭐 생명수 흐른다나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거를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의 언어를 통하여 표현한 거지 사실 천국을 우리에게 표현을 다 해주었을 거라고 보지는 못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놀라운 걸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86문의 관심사는 신자의 거룩성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뭘까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이렇게 교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마음껏 누린다는 의미가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렇죠?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장 높은 하늘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거를 성경을 볼 때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요. 그 유대인들 배경 속에서 성경이 쓰여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여진 게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됐지만 진리는 진리대로 담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야만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사고의 체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세 차원의 하늘로 항상 생각해요. 예. 자, 보영아 몇 차원? 세 가지 차원 보영아. 세 가지 차원인데 한 첫 번째는 어딜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새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뜨고 인천공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 우리가 보이는 이 공중 이런 것들, 스카이 이런 것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념에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꼭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3층 천이 있는 거예요. 항상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1층 천은 새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런 구름이 떠다니는 이런 공중을 말하는 거고 2층 천은 어딜까요? 예.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의 그 영역을 하나의 그 2층 천이라고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 이거를 정확하게 그 사실을 다 전달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고의 체계가 있어. 또 그러면 마지막으로 3층 천은 어디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저 하늘나라 3층 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하늘나라를 갔다 온 거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지만 나는 환상족에 갔다 왔지만 나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신비한 이야기다. 혼란스럽다. 오히려 나는 그걸 일단 묻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래서 3층 천을 거기서도 말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영접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1층 천도 아니고 2층 천도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는 또 이제는 3층 천의 영광, 그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영접을 받을 거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남의 집에 갔는데 영접하지 안 해주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왜 왔어? 뭐하러 왔어? 왜 이렇게 자주 와? 우리 바빠. 나 지금 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들어오지 말란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영접받지 못할 때 하는 말이에요. 만약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하러 왔어? 왜 왔어? 왜 나 바쁜데? 나 지금 나갈 건데? 이렇게 하신다면 영접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친구 집에서 영접받지 못한 건 괜찮지만 이 하늘나라에서 영접 못 받는다면 참으로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참된 신자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직후에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영접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아까 고린도후서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무래도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12절. 1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사도 바울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장난감 같은 거 버리잖아요. 지금 가지고 놀지 않죠. 혹시 문제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보는 것이 매우 희미하게 느껴져요. 말씀으로 깨닫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너무 희미해요. 그때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앞에, 그러니까 맞대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그 사랑장에서 그거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본문을 근거로 해서 86문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맞대어 뵙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몸, 이 육체는 이 땅에 묻혀서 구속의 날, 구속의 완성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구속의 완성의 날을 우리 몸은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몸이 그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 뭉그러지고 가루가 되고 다 산화되어 없어졌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광스럽게 우리의 여기 떨어졌던, 이 땅에 떨어졌던 이 육체를 다시 끌어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성경에 알린 바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먼저 간 저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영혼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어 우리의 육체의 몸이 또 이 영혼과 만나 부활체로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란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악인의 영혼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쭉 정리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신자는 사후에 우리의 영혼에 의식이 있다.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의 영혼은 거룩성의 상태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상의 복락의 상태에 입성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본문을 이제 86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제 교훈이에요. 영광 중에 하늘의 영접을 받아서 그러한 상태에서 아까 기억, 의식,
거룩성, 최상의 복락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 영광스러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움에 가장 복된 건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신자의 거룩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어울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성품의 거룩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해 볼 수 있는 완전한 구속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영혼 수면설이 있잖아요. 영혼이 죽으면 영혼은 가서 잠잔다 라고 하는 수면설 같은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것만 찾아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86문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였죠? 우리의 거룩성이라고 했잖아요. 신자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가장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에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게 뭐냐면은 우리의 안전한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분의 사랑 많으심, 그 궁일이 풍성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다양한 이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거룩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성품이 뭘까요?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쉽게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심판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룩성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거룩성을 해치는 모든 죄악된 것을 떨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지옥으로 보내서 다시는 이런 것과 그다음 마귀나 이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 거룩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할 때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심이 강력.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침범하는 세력들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을 내리셔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신데 저 하늘나라에서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그걸 보여주신다는 게 이게 86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단이나 이교도에서 자행하고 있는 잘못된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이거 떨쳐야 되겠어요.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강신술이에요. 강신술이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어딘가 떠돌아다닐 거다. 예, 어디에 있다든가 어디에 떠돌아다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끌어내려서 여기에 함께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강신술이에요. 그 이제 오늘날 무당 같은 그런 잡다한 아주 지저분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그걸 자행하잖아요. 이 교도에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참 신앙 안에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가면 나갈수록 그런 강신술 같은 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가 아주 선명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 진리에서 자꾸 멀어진 쪽으로 가는 곳마다 강신술이 무척 많아요. 예. 그리고 뭐 사람의 영혼을 막 이리 옮겨 저리 옮기고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강신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연옥설 같은 것도 상당히 그런 이교도적인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연옥설이란 게 어디서 왔느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외경에서 왔어요. 외경.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정경 66권 외에도 외경, 이경을 갖다 수십 가지를 갖다 여러 개를 더해가지고 그 위경들을 더해서 하나의 정경에다가 이 성경 밖에 있는 잘못된 이런 사상들을 갖다가 여기다 버물렀어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66권에다가 혼합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로마 가톨릭의 타락상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위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카비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카비서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사이에 430년이라는 그 중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왕족이었어요. 마카비가. 그 왕족이 기록한 책이에요. 예. 우리 같으면은 뭐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고전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고전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사람이 쓴 거지 성령님의 이렇게 감동 감화로 쓰여진 책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마카비 왕조들이 쓴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오늘 우리 같으면 김씨 집안에 유리하도록 글을 쓴 거예요. 뭘 썼는데 역사에 아주 대단한 글을 썼다고 썼는데 사람이 쓴 거죠. 박씨 집안에 쓰면 박씨 집안에 유리한 것, 이씨 집안에 유리한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대대로 유명한 이 종족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외경에 막 써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 끌어 넣어가지고 이 연옥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런 이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바로 지옥 안 간다. 중간지대에 머물렀다 간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연옥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이제 조장을 하냐면은 신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완전히 못 믿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고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약화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약화시키면 뭔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뭘까요? 로마 교황청의 권세를 올리려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속을 못 이룬 것을 자기들의 교회 교황청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를 구속을 완성한다는 것,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신권, 신의 권세를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통치하는 방식을 일궈 나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만든 게 연옥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인정해주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이 사람이 머물러 있는 아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네 조상이 있냐? 그러면 연옥에 가 있지? 그치? 생각되지? 그러면서 이제 이로 옮겨야 된다는 거.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가려면은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교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연옥설이 얼마나 그게 그리고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어서 뭔가를 덕을 쌓아서 그래서 너희 조상이 연옥에서 지옥에 갈 것 같은 상황이니까 빨리 옮겨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마카비서 같은 걸 갖다 인용해가지고 연옥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힘쓰므로 뭔가를 이렇게 영혼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길 수 있는 것처럼 그 강신술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아주 악한 일들이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연옥설도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도 무척 잘못됐다는 것. 그다음 강신술이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영을 끌어내리는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조상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또 동원해가지고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동원해가지고 흉내를 내어서 사람들을 확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강신술 옆에 또 하나가 있는데 교령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잡다하고 이 잡신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신들과 이렇게 조상의 신과 그 영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접선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당신의 조상의 영과 뭔가 나눠봐라. 그래서 사정을 해봐라. 그래서 해코지하지 않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교령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막 끌어내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강신술이나 이런 교령술 같은 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더러운
더러운 그런 사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 아주 즐비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막 몰렉 신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까지 살아있는 채로 불을 태워 바치는 아주 사악한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그걸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에 그런 것, 뭐랄까 이렇게 점령시키고 막 멸망시키는 장면에서 야,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고 하나님은 너무 그럴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간을 위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 강신술이나 교령술 같은 걸 마저 다 파괴시킨 거예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처럼 다 망하니까 가장 극도로 가장 많은 신을 담지하고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멸망시키지 않았는가?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두 군데인가 이렇게 저는 두 군데에서 발견됐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들을 보고 끊임없이 이것들을 아무리 저기 해도 이게 이 뭐랄까 완악한 인생들의 이런 강신술이나 이런 교령술에 완전히 점령된 아주 비참한 가나안 땅을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그냥 주저앉은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도 그리스도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다른 표현은 아닐 거예요. 예,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5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걸 장막집을 많이 하냐면요 텐트거든요. 장막집이라는 게 텐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 그때 가지고 다닌 게 장막이에요. 그것과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물론 고린도 후서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지만 거기서 보통 이제 배경적으로 볼 때는 이 장막집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이 바울 사도니까 자기의 이제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장막을 지었다 붓고 계속 지었다가 허물고 지었다 허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 장막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붓다 허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허물어야 될 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존재란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죠. 언젠가는 이 육체가 허물어질 날이 오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란 거예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딱 박아놓고 견고하게 세운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자 하고는 허물면 금세 허물어서 짐 싸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쉽게 허물어질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허물어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의존하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언젠가 허물으라고 하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가시고 우리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장막에 거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면서 저 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자는 반드시 우리의 이런 육체의 이 장막집을 허물고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거란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삶이 참 고난이 많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는 우리의 거룩성을 해치는 면에 있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 무너지고 우리 거룩성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늘 탄식이 일어나요. 근데 이 탄식은 그냥 이거를 허물어보기 위한 탄식만은 아니란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덧입기 위하여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거지. 아이고 귀찮네 이 인생 이러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이고 귀찮네, 아이고 살맛 안 나, 막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대.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 있는 장막을 허물기 위해서 탄식한 게 아니라 어떤 탄식?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들어가고 싶은 의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를 입기 위하여 탄식하는 거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은 귀찮아, 힘들어, 인생 귀찮아, 이렇게 해서 부정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인 생각의 탄식일지 몰라도 신자는 그런 탄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3절로 갑니다. 시작.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면 벗은 자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장막이 넘어져서 이제 무너져서 허물어지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이미 있다 하더라도 없는 상태. 그렇죠? 영원한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이 이미 주어진 상태이고, 그 벗은 자들로 우리가 떠나게 되면 발견되지 않는, 서로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날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3절에. 자, 그다음에 4절입니다. 김현미 수사님. 자, 크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4절 시작. 네, 아까 제가 설명한 게 4절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벗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덧입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귀찮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아무리 귀찮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내게 사명 주신, 아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너와 나가 함께, 우리 함께 모든 의를 이루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 소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지 소명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입는 쪽에다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거고, 예?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뭐냐면은 그 부활의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가는 죄죽임의 삶과 날마다 은혜 삶의 부활의 체험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들어야 되냐? 반드시 이웃사랑이 안 들어오면 안 된대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그랬고 여러 군데도 나와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요? 그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이런 은혜의 우리의 신자의 삶의 핵심 부분에는 뭐가 따라붙어야 된다고요? 이웃사랑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죄 죽이고 은혜 살림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은혜도 있는 거고 죄가 죽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근데 거기는 뭐가 온다고요? 이웃사랑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 섬김, 그거는 가족, 남편, 자식, 아내, 가장 가까운 부모님, 이런 분들 가까이 섬길 성도들,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래요.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딱 더해입니다. 칼빈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없으면 안 된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기 싫어서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덧입고자 함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이 탄식,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탄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뭐 한국 교회 뭐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예, 어느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 뭐 방송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어느 부분에서는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런 거예요. 내 장막을 벗고자 하는 쪽으로만 탄식한 그런 방향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두워요. 힘들다, 고난이 많다, 신자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왜 그렇게 못 가르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은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웃사랑으로 가야 될 이 사명은 어디다 두고, 그러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말하면은, 설교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것만 있다면은 이웃사랑은 언제로 가고 언제 은혜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의 사명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왜곡된 한쪽의 가르침은 이 본문으로도 이미 깨진 거예요. 안 돼,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틀렸어도 어느 부분 맞은 것은 괜찮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맞아야만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개혁신앙을 찾아간 이유가 거기 있어요. 대부분 개혁신앙 아닌 쪽은 한쪽만 갑니다. 은혜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은혜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징벌이나 이런 것은 말하잖아요. 은혜만 말을 해요. 그 은혜주의자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류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니까 괜찮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개혁신앙은 균형을 이루고 종합적인 그 가르침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5절은 우리 현실로 또 돌아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아직 천국이 바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천국이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보증해 주셨어요. 확증된 거예요. 그걸 누가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알아가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이런 무너지는 그 이 우리의 육신의 그 장막이 무너진 것과 저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대로 나가도록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 알아요. 그렇죠? 담대하게 따라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거한 줄을 아노니.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몸에 거하고 있는 이때는 담대히 살아가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보증으로 계시니까 담대히 살아가되, 하지만 우리 주님과 따로 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직접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믿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본문이. 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내건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개혁신앙에서 그 편재성을 철저히 막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것과 연결이 되면 뭐가 있냐면, 오늘날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교주들이 떠버리고 다닌 것들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편재성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편재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게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부활체로 계신 우리 주님과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는 그분을 봬요. 믿음으로. 자, 7절을 마지막으로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바로 나오네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을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환상으로 보고 늘 이런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늘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증으로 받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방식이 굉장히 놀랍게 86문이 나오죠. 사실 86문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인가 끙끙 앓았습니다. 이거를 설교를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돼. 굉장히 이거를 정확하게 해설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준비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안 해놨다는 게 아니라 다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꿰뚫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가 이제 완성되면서
딱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한데 86문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참 좋은 아주 그 미처 놓치기 쉬운 그런 내용까지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어리문답 86문을 통해서 궁금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또 이렇게 잘 함께 조합되어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이 86문의 내용도 잘 배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정말 이 땅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고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가 있는 그런 일주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운 일들이 또 찾아오거나 정말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주님과 교통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